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내게 안갚음을 할 텐데 하면서 불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죠. 반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저 인간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꼭 복수할 거다.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도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상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부딪히는 일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누가 높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눈에 누군가는 밉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없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15절에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과만 이야기해서 화해해라, 권고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3번,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3번을 훨씬 넘어서 7번 정도면 이거는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나는 7번 하면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490번을, 여기서 490번은 그냥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무한정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으로 무한정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뜻밖의 대답에 난감해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있었고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주인인 임금에게. 그 빚이 자그마치 1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요즘 가치로 하면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 신하가 임금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불러서는 너 이제 좀 갚아라. 안 되면 네 몸이라든지 네 가족이라든지 아무튼 다 갚아라. 호통을 치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싹싹 빌면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 치면은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을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도 멱살을 잡고 내 빚을 빨리 갚아라고, 안 갚으면 집어넣는다고 막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료 친구도 싹싹 빌면서 알았다고,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비는데 이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그 신하를 불러요. 그리고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고는 그 신하를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하가 얼마나 악한 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임금의 하해와 같은, 우리가 흔히 사극 보면 뭐라 그러죠? 임금 앞에 나가서 전하, 하해와 같은 은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신하는 임금님에게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신도 마땅히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한다면 자신부터 먼저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동료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하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 그 죄의 부채가 얼마나 큰지 여기 10,000달란트 6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영원히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십자가 안에서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은 10,000달란트 면제받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엉어리를 가지고 미움의 그 감정을 가지고 꽁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받아합시다. 용서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할 때 그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네보다는 좀 나으니까 그래, 한번 눈 감아준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 용서를 자기가 마치 베풀어주는 은혜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격이 너보다는 그래도 더 성숙하니까 용서해 줄게, 그렇게 자기가 마치 아량을 베풀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용서의 힘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악한 종인 거예요.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 오늘 그 신하를 보세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이죠. 자기의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딸 손동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의 간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나요? 그 사람이 이제 제 오빠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 딸 손동희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내가 일제강점기 5년간이나 감옥 생활한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인데 1, 2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이나 감옥 생활한 것이 다 헛수고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그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뻔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을 어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보다 인격이 더 성숙하고 그분은 우리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자기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된다. 오늘 33절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자막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의 인격의 성숙이 용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용서를 나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 고맙다. 역시 너는 다르구나.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 속에 있었는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용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뭘 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이 말씀 보니까 너무 두렵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내가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서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죄의 빛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꽁하게 집어넣어놓고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말로 갚아준다, 왜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용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용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용서가 뭔가?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체험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결론적으로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과 맺힌 것이 있어서 몇 달을 답답한 마음으로 끙끙거리면 얼마나 괴로운지요. 기도도 막히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차 있으면, 그리고 불안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예배한다고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자유롭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참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미소 지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으면 괴롭고 답답한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미움과 분노는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자꾸 닮아가기 시작하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내가 계속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 해결책은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속으로, 목사님 말씀은 잘 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상대방이 먼저 머리 숙이고 오기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고, 그렇게 상대방이 항상 머리 숙이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용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리. 우리는 용서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분노 속에 계십니까? 불안 속에 계십니까?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던져넣지 말고 용서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그 장발장은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가 또 절도하고 또 절도하고 해서 19년을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왔는데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묵을 곳을 찾다가 나흘을 헤매요.
겨우겨우 어떤 신부님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누웠는데 거실에 진열대에 뭐가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은잔이 보여요. 그래서 그 은잔을 훔쳐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게 바로 붙잡히죠. 다음날 경찰이 장발장을 끌고 신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 이놈이 신부님 집에서 은잔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놈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마 평생을 썩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훔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제 선물로 주었어요. 촛대까지 주었는데 촛대는 깜빡 잊고 안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이 신부의 말에 경찰은 그냥 돌아서지. 그리고 장발장도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를 건네면서 이것들을 팔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저와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이 은잔, 이 촛대를 팔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핵폭탄과도 같은 용서의 위력 앞에 장발장의 얼어붙은 마음이 여지없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 장발장은 그때부터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을 보면 나중에는 시장까지 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러러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게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그것만이 어둡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용기가 안 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기에는 내가 아직도 그런 용기는 없어. 그렇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가서 직접 용서는 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놓아주는 거예요. 사실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놓아준다, 떠나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놓아주지 못하고 콱 붙잡고 두고 보자, 이제 그것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형제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도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영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서로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